4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목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놓으시고 6번이나 받으셨습니다. 유대인에게 3번 받으셨어요. 전 대제사장이었고 당시 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에게 재판을 먼저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재판 받으셨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인에게 3번 또 재판을 받으셨어요. 빌라도에게 먼저 받으셨고요. 빌라도가 헤로도 왕에게 보냈다가 헤로도 왕이 재판을 한 후에 또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재판하게 한. 그래서 예수님은 총 6번이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재판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잘못된 재판, 오판 재판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예수님의 재판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매주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처럼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잘못 재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놓는 이러한 잘못을 범했음을 우리가 항상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소개하는 부분이 많아요.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많이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병들과 사내들인 공회의 아랫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체포당하신 후에 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야바에게 보내서 가야바에게 재판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이 가야바의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하기를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 정죄하고 그의 형을 사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로마 식민지 사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자치권을 어느 정도 허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은 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로마 총독에게만 이러한 권한을 허락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자기들의 권한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를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판 시작된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반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반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이더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새벽이라는 말은 이른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아침 일찍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새벽을 로마 시각으로 보면 사경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사경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에 해당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시간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라고 한다면 사내들인 공회에는 몇 시에 열렸겠습니까? 최소한 새벽 3시 이전에 열렸을 것이고, 한밤중에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의 형을 죄 몫을 신성모독이라 해서 사형을 선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재판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재판을 하려면 고소하는 원고가 있어야 되고 피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유대인들은 분명한 증인이 2-3사람 이상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정에는 원고나 증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그러한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반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고소하는 고소인들이 이 빌라도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법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들이 어떤 규례에 의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자는 부정한 자다라고 그들은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가 지난 후에야 정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곧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잔치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해 놓고도 그들은 이 재판정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웃기는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재판을 하는 빌라도가 밖에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물었다가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는 이러한 잘못된 재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29절도 한번 보시죠. 29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재판장이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로 고발했느냐. 자, 그러자 30절 보니까 그들이 행악자였기 때문에 고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3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행악자였기 때문에 고발했다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 판단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 죄인에게 합당한 형벌을 내려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해놓고 예수님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보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판단도 하지 않고 먼저 죽이려는 목적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33절 말씀을 보니까 빌라도가 안에 다시 들어가서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했어요. 그리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예수님의 죄목도 신성모독 죄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그의 죄목을 묻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재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이 거짓 고소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시작.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백성을 미혹했다. 그리고 세금 바치는 걸 금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반란을 꾀한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피하셨어요.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금 문제를 가지고도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그랬어요. 금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 고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왕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이 왕이라는 이 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세상 임금을 가리키는 그런 말, 세상에 있는 여러 왕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메시아를 가리킬 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도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 나셨느냐 라고 말할 때에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의미는 만왕의 왕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잘못 고소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고소의 말을 듣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라고 다시 반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하면 그렇다, 그렇지 않다,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에게 묻습니다. 빌라도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나에게 묻는데 그것은 네 생각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나에게 질문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반문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빌라도가 말하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저 그냥 세상의 왕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묻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그런 조건으로 지금 묻는 그런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자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35절 말씀을 보니까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네가 무엇을 행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네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했기에 유대인들이 너를 반역자로 고소했느냐? 그런 말. 자, 그때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냐.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하는 이 말에 예수님께서 또 대답을 하시는데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행동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한데 예수님은 갑자기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신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일들을 설명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체포할 때에 나의 종들이라는 말은 추종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너희를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도 얼마든지 12형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무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자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시죠. 37절 함께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답답했던지 네가 왕이냐 아니냐 지금 이제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이 세상에 왔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말하는
네가 왕이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임금이냐 라고 하는 사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나는 만왕의 왕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사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은 피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들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들은 수용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세속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데 이 진리란 구원의 진리를 말합니다. 구원의 진리. 예수님 자신이 곧 구원의 진리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진리가 되신다는 걸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만이 들을 수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만. 하지만 빌라도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7절 보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라고 빌라도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재판을 받으시는데 이 재판은 분명한 불법 재판입니다. 불공정한 재판입니다. 잘못된 재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21장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것을 풀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누가 말을 하기를 왜 가져가느냐고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보았습니다. 갔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나 남기신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불치병도 낫게 하셨어요. 나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중풍병에서 고침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러한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탑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해 놓으신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이 스가랴서 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500년 전에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이행하셨어요.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입후보한 후에 자기의 공약을 발표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을 돌면서 각 지역의 민생을 파악하고 각 지역에서 원하는 것을 들은 뒤에 내가 반드시 그거 이행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면 어때요? 그걸 지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해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러면서 거짓말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약속을 지키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상황이 그랬고 여건이 그래서 지킬 수 없었다 라고 하면서 핑계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어미를 다 큰 장성한 나귀를 탄들 나귀 새끼를 탄들 예수님께서 무엇 타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팩트예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탄다. 이것 자그마한 것 하나까지라도 잊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왕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실현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신실한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구원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1장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찬송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말이에요. 구원하소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정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을 외치며 맞이했는데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었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그들은 많은 세금을 바쳐야 하고 때로는 조공도 바쳐야 되고 때로는 식민지 시민으로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인권도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학수고대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왕을 기다렸어요. 가난에서 자기들을 구원할 왕을 기다렸습니다. 인생의 많은 수고와 노고에서 우리를 구원할 왕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입성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셨어요. 예수님은 사탄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셨습니다.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만왕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덴마크에 왕관을 쓰지 않은 괴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의 이름은 카누트라고 하는 대왕인데요. 이 카누트는 1016년에서 1035년까지 2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그런 왕이었답니다. 이 카누트는 덴마크 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총망하고 용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이 덴마크 왕이었던 아버지와 함께 영국을 점령하는 그런 일에 참여해서 영국을 점령을 했어요. 자, 그러자 아버지께서 21살 되었을 때 이 카누트에게 영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2년이 지나서 그 당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덴마크의 왕이 되었던 형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카누트가 덴마크 왕의 자리까지 함께 차지를 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카누트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가운데 바이킹을 제압하고 노르웨이까지 점령을 하는 그러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지도를 이분이 카누트라는 사람이고요. 지도를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여기 지금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이 카누트가 점령을 하고 통치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하들이 이 왕에게 아부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요, 왕은 지금까지 있었던 왕 중에서 최고 훌륭한 왕입니다. 그리고 아부하기를 왕이요, 이 세상에서 감히 왕에게 거절할 자는, 거부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말 한마디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카누트에게 아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카누트는 이 말 듣기를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부하는 신하들은 계속해서 그에게 아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카누트가 신하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갔다고 합니다. 바다가 풍랑을 이제 거세게 몰아치는 그런 바닷가에서 신하들이 보는 가운데 외쳤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외쳤답니다. 그런데 바다가 전혀 잠잠해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신하들을 향해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래도 내가 절대자냐? 이래도 내 말 한마디면 이 세상이 다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다.
정말 바다와 이 파도까지 잠잠케 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진정한 왕이시다. 나는 그분의 대리자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부터 왕관을 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왕관을 쓰지 않았다. 자기는 진정한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왕관을 쓰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최고로 인정받는 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카누트 왕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고 멋진 왕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로마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지금 빌라도가 재판하는 이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죄인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셨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셨어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진정한 주인이셨던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왕이셨던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죄인된 인간들을 섬겨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진정한 구원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러한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이 오늘 또 내 편에 계세요. 오늘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의 왕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만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